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분향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향단에 관한 말씀으로,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태우는 제단을 말합니다. 성막에는 두 종류의 단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성막들에 놓여져 있는, 바로 성막을 통과하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번제단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번제단과 분향단은 모두 다 제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데, 번제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놋으로 입혔다라고 해서 놋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분향단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금으로 입혔다라고 해서 금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여러분 잠깐 이미지 하나를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내용이죠. 바로 성막을 통과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번제단이 놓여져 있죠. 가축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중간에 보시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분향단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기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동편으로 들어가면 북쪽에 떡상, 즉 진설병이 있었고, 그리고 왼쪽에는 순금 등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아까 또 보았듯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휘장 앞에 바로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이나 분향단의 그 용도는 둘 다 뭔가를 태운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사실 번제단은 짐승을 태워서 드리기 위한 것이라면, 분향단은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분향단의 크기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가로 세로 모두 한 규빗, 즉 50cm가 되고, 높이는 2규빗 1m가 되는, 그야말로 번제단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아담한 그런 사이즈였습니다. 분향단의 재료는 조각목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는 순금으로 쌓고, 그리고 금태를 두른 다음에 네 모퉁이에 뿔을 달아 제단과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양쪽에 꿰를 괴를 만들어 가지고 채를 넣어 가지고 양옆에 채를 넣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아주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분향단을 만든 목적은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아침 저녁으로 성막에 들어가서 금촛대를 손질하고, 그리고 감람류를 넣을 때에 분향단에 뭘 넣어야 되냐? 향을 사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성막 안에서 피우는 그 향을 통해서 그야말로 성소에는 향을 피우는 그 향연으로 가득했겠죠. 여러분, 시편 14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에 대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의 기자였던 다윗은 성전 안에서의 그 분향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자신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분향은 기도라는 의미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즉 금대접의 피로 피어오르는 향이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의미로 볼 때 뭐다고요? 기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분향단의 향을 피웠던 것처럼 여러분 성전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고 어떠한 기능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가득 찬 곳이고 또 성전 안에 그 기도가 기도의 발전소가 가동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대노했던 그 장면이 바로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 예수님은 아마 그야말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며 나를 한우했던 이 사람들의 그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고 있겠구나라는 그런 부푼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성 안에는 예수님이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이상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게 된 것이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기구를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보면서 그 상들을 다 엎으시면서 그리고 너희가 내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바꿔 말하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로 기도의 향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기도하는 사람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서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익을 위해 장사하는 사람들만 판을 치고 있으니 예수님이 대노하시면서 그 화를 내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향을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피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그가 정한 그 기도의 시간이 있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만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쉬울 때만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터지니까 해결해 줄 사람은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죠. 정말 이렇게 면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 그게 한 번으로 좋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니까 풍요롭게 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계획대로 되거든요. 꼭 기도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바라건대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제사장들이 분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늘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기도의 향을 꺼뜨리지 않고 피울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분향단에 사용되어지는 향의 재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향을 피울 때 사용할 재료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분향단의 향은 어떠한 것들이냐? 재료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게다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합향은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감향은 조개 껍질 위에서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이 나감향입니다. 그리고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 그래서 이것은 소독제로 때로는 사용하기도 하고요. 유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동방박사가 드렸던 세 가지 예물 중에 유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체에 발랐던 그런 사용되었던 향입니다. 이 분향단에 태우는 향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소금은 무엇을 말하느냐? 언약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향단의 향을 피우라고 명령하시고 심지어 그 향에 들어갈 재료까지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게 하심으로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의 향을 피우며 그리고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8절 말씀에 우리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즉 이 향은 너희 대대로 이 향을 여호와 앞에 끊어서는 안 된다. 즉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 기도가 끊겨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향기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향을 피울 때 다른 향을 피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양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34절부터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급하신 향의 재료, 즉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 외에 다른 것들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것이야말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료를 가지고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라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가문이 아론의 가문만 성막 안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에 대한 엄청난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기를 하게 돼요. 아니 우리도 나름 내놓을 만한 가문인데 왜 아론의 가문만 성막 안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줍니까? 우리에게도 좀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서 16장 17절과 18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의 향을 얻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리라. 금방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향만 받으시되 고라의 자손들이 드리는 향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즉 그들은 제각기 다른 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분향단에 드려야 될 그 재료가 섞인 향을 가지고 오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이 향을 드리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피웠기 때문에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고라의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여러분 땅이 산채로 그 고라의 자손들을 여러분 삼켰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분향단에 피워지는 모든 향을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다 받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기도 가운데에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을 테고, 또는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죄로 인해 막혀있던 그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그 두 형제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이유가, 요한 1서에 가면 그 이유가 설명하고 있죠.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삶을 보니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와서는 너무 거룩한데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재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그 향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투명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를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고 진실되고 더 겸손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죄를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이 짧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을 못 주는 것 같냐?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와 나와 사이에 제약 때문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 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분향단에는 4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곧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즉 분향단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분향단은 곧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향을 들여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 그러면 그 기도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기도가 나의 삶의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제가 아마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에 와서 초창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이드라인을 그어 놓는 거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딱 정해놓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정말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할 수 있다, 못한다라는 것을 딱 정해놓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을 딱 쳐놓으니까, 오늘날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무조건 주일 한 번 딱 예배.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큰 교회도 이제 이번 주에도 이렇게 우리 권사님하고 말씀을 좀 나누면서 권사님 주변에 이렇게 큰 교회들 보니까 오후 찬양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성도들과 주일날 말씀을 더 많이 나눌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이제 말씀의 양이 이제 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시에 끝난 적이 없어요. 되도록이면 12시 넘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뭐 수요기대, 오후 찬양 예배 다 새벽 기도에 다 나오시잖아요. 딱 주일날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때뿐이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정성껏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조금이라도 더 먹여주자, 이 마음 때문에 사실 더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 바운더리를 깨야 돼요. 가이드라인 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고 없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거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만 못한다. 여러분, 못한다는 핑계가 더, 신앙생활하면서 못한다는 핑계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한다는 핑계가 더 많을까요? 못한다는 핑계가 더 많아요. 할 수 없다라는 그 이유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 앞에서 굴복합니다. 시키면 다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잘 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힘 있는 자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그 힘없는 자를 괴롭힌다고 해서 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철저하게 굴복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자를 편에 서려고 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향단에 올려지는 향이 기도이고 그 기도가 분향단 옆에 있는 4개의 뿔이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도에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사람 없겠죠.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가 살을 찌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빨리 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막 어찌됐든 간에 살을 빼잖아요. 빼려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 똑같은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곳곳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본이 되어 주시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실 때나 제자들에게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 즉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의 삶을 사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기도가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기 위해서 분향단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향을 피우게 했고, 그리고 다른 양은 내가 말하지 않는 향의 재료는 반드시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은 영적인 의미로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향을 피우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우리의 정욕을 위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좋은 향과 같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